먼저 오늘 또 우리 은혜롭게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좋았고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보시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사도신경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뽑아서 사도신경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승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이 두 대목이 사도신경에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복음서에 기록이 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신 다음에 3년 동안 무슨 생애를 사셨죠? 공생애, 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년 동안 긴 세월,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성경에 이 3년의 공생애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신앙 농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우시고 부활하고 순천하는 이 얘기, 마지막 일주일 기간의 이야기가 전체 공생애가 100%라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33%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분의 1가량이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여와 승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생활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숨겨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독특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려오심,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비하라라고 말한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은 승기라라고 말합니다. 승귀.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높아지심, 즉 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지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원하는 꿈을 갖게 되게 됩니다. 죽음이면 끝인 줄 알고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여서 변하지 않은 물질들을 섭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여러 왕들은 변하지 않는 물질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걸려서 오히려 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려고 넘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즉 7개의 단계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원래 계신 위치가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본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표시하는 낱말 가운데 최고의 낱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한 하나님이신데 그 속성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영광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얼마 동안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몸을 맡기고 나가서 자기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는 멋진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떤 목회자들은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딱 나와야 되는데 푸른 바다 나서님은 도시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닿는 사람들이 요 사이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시골 교회에서도 부교육자가 필요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부교육자가 필요해서 부교육자를 구하게 되는데 영월에 있는 영월제일교회 저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뭐 제법 되고 하니까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계속 부교육자를 구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도시 목회하는 부교육자로 더 좋아요. 근데도 안 오는 거예요. 도시가 낫다는 거, 도시가. 그 깡촌에 들어가면 내 이력이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있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더 큰 내가 가서 목회하기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도심에서 내가 택시 운전을 할지언정 목회하러 시골은 안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택시 운전만 하다가 결국에는 목회도 잘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원하지 낮은 자리에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체셨지만 영광 받기 원치 아니하시고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얼마 동안 비워두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셋째 단계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것은 뭐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정당한 일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 것이고 바로 고난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어느 날 아주 신비한 물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뭐가 탁 내려왔어요. 근데 그 모습은 자기가 처음 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로 메뚜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멋지다. 그리고 개미가 걷다가 몇 년 후에 또 메뚜기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우와 몇 년에 봤던 그 메뚜기님이시네. 이야 뒷담 멋지다. 메뚜기도 뻔쩍뻔쩍 뛰어다니다가 하늘 높이 사는 매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매가 쫙 하늘에 있다가 쫙 내려 탁 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딱 올라가는데 우와 대단히 멋지다. 이렇게 제가 뭐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비유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쩌면 이런 차원 자체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사셨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넷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어쩌면 굉장히 그러하지만 내려오셔서 메뚜기는 메뚜기의 모습, 매는 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내려왔겠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 이것은 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똑같은 종의 권체를 가졌다. 어떠한 사람이 그 댐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댐 주변에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거기에 개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댐 문을 개방한대요. 근데 개미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다 댐문 개방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개미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야 개미들아 댐문 열리니까 피해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개미가 되어야지만 개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엄청난 큰 우리 입장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느 그 나라의 왕으로 딱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왕은 맞으십니다. 원래부터 왕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목수의 아들, 당시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 나사렛 맨 처음에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자라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있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이 죽음의 문제 친히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죽음을 체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그의 죽으심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받는 그러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박히는 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피를 쏟으며 죽는 그런 죽음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임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저의 죽음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하늘의 본체였으나 최고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모든 낮아지심 가운데 가장 철저한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살다가 어려진다 하여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낮아도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오신 것만 해도 비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오셨습니다. 가끔 제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교회 뒤에도 보면 탈북민 혹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최모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어젯밤에 그림앞에 붙여놨는데요. 그들 이야기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험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다시 잡혀갖고 다시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또 다 당하고, 그래도 북한이 살기 싫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우여곡절때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7년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근데 우리가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천국 같다. 생각하는 게 천국이다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게 기쁘다는 거예요. 모래도 기쁘고 청소도 기쁘고 일하는 것도 기쁘고 다 너무나 자유가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자,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다 좋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뭐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 뭐 절대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가서 고통당하든 다시 돌아오든 이런 뭐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만 실망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낮아진 그러한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서 어려움 당하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낮은 존재이니 낮아져야 뭐 그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으니 가장 철저한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낮아지심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기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 9절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바로 승기라고 말씀드렸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이름과 직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 장군, 그리고 또 뭐 정치가,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천국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나 땅 아래서나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 즉 죽은 자의 세계, 그 어디든 간에 그 앞에서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영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때로는 벽을 통과하시고 때로는 어느 지방이나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적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늙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육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이 장차 우리가 받을 육적인 영광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얻게 되셨는데 우리 역시 나중에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게 되게 되면 부활체를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앞에 적어놓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을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영광의 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고난과 영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이것이 뭐냐? 낮아지심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승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과 영광이 로마서
4장 2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같이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주성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부활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주성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고난 그리고 영광이란 이 부분을 발췌하여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 뒤에는 무엇이 온다?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처럼 낮을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